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만 보면 책망의 메시지를 하는 것인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는데 칭찬 요법도 할 수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잘한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바로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함들에 대해서 약한 게 아니라 악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책망을 하냐 할 때는 이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드러난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딱 닥쳐보면 그게 알잖아요. 네 가지 비유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환난이나 거기 있는 내용처럼 보면요. 그런 여러 가지 박해가 오면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돈의 문제가 딱 생겨났을 때 보면 내가 알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믿지 못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이건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오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들도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하냐?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만 먹고 다니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줘봐라. 어제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마르게 하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쌓아왔던 모든 종교적인 어떤 명예, 기득권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뭐예요? 그들은 기득권, 명예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종교는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거는 처음부터 믿음에서 시작하지 않은 것이니까 바로 책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은 영혼이 낙심하고 그의 삶 속에서 막 뭔가 삶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죄 아래에서 무너져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라는 그런 칭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과 함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책망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런 책망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그것이 쌓아지지 않았어요. 모래 위에 집을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쌓은 집을 허물고 다시 땅 아래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터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읽었던 12장에서도 예수님에게 3번이나 시비를 걸어요. 13절에 보면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헤롯 땅에 있는 사람하고 그 바리새인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죠. 바리새인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헤롯 땅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 어디든 하나 걸리면 이쪽에서 공격을 하려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18절 이하에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그 형제들 중에 결혼 아내로 그 계대보호법 위에서 이렇게 돼 있는 아내가 그럼 누구의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뭔지를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세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그 주님이 그 광채를 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시비를 걸어요. 이 18절에 보면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이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뭐를 하고 있어요? 성경 퀴즈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 퀴즈 내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초가 쌓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고 했다면 이제 바리새인 측면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낸다고 한다면 뭔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봐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는 이 신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신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칭찬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보면 칭찬을 해요. 첫 계명 잘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 믿음의 뿌리가 그 생각이 잘됐다면, 그런 고백이라면, 그런데 진짜 그걸 믿냐고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믿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놔야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지 진짜 참으로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책망한 건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식함. 뭐예요? 겉으로 포장한, 믿는 척, 기도하는 척, 나는 섬기는 척 하는 모습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 책을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예식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식함을 알았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이성적인 모습들, 겉으로만 포장하고 있는, 나에게 질문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진짜 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이런 거잖아요. 자기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굉장히 나는 돈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을 비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하면서 뭐예요? 겉으로는 돈과 거리가 멀어 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이럴 때 뭐냐면 헤롯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가이사에게 너는 세금을 내. 그런데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진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주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고발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헌금 생활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후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가부는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이들은 하나님께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는 뭐냐면 많은 것은 자기의 것으로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많이 좋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예식함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은 칭찬할 만은 하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다시 그 이중적인 면에서 정말 이 이율배반적이고 정말 그 다른 모습에 비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서기관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도 동일하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그러니까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서기관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겉으로 보면요, 어떤 행동을 해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잖아요. 막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38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있고, 해당의 높은 자리에 있고, 잔치의 윗자리에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정말 경건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나도 저 서기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그렇게 사람들이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40절에 가부의 가산을 삼켰대요. 가부의 가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냐면 약자보호법이 있잖아요. 어떤 약자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부가 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그 다음에 고아들, 이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호해 주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호해 주도록 율법으로 제정해 놓은 법이에요. 이거는 모세 때 제정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부가 있다 보면 이 룻기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남편을 잃었고 자식을 잃다 보니까 아내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소유를 못 받으니까 기업 부를 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따라서 그래서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이 어떻게 했냐면 권리를 보장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럴듯하게 도와준 척 했는데 결국은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가부의 가산을 삼켜버렸대요. 너희가 그렇게 그런 짓을 하면서도 너희가 이 잔치의 이 자리에서 존경을 받아? 이 나쁜 놈들아?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들. 그러면서 40절에 또 말하면 뭐냐면 기도는 길게 해요. 왜? 나는 신앙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로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깐가요, 여러분? 저는 뭐 어떠냐면, 저는 할 말,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제일 많이 부끄러운 게 막 저예요. 이거, 기도도 막.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무슨 내용으로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지도 않고 향하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글을 자랑해요. 나는 뭣도 있고 아이고 너희들 이거 기도가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식기야. 길게 한다고 그 기도가 아니야. 그럼 짧게 하라. 짧게 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죠. 그죠? 중심이 누구에게 있냐. 누구를 향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죽었는데 해만 칠해 있는,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세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마귀 짓 하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이 그 무서운 비유를 하잖아요. 포도 농부를 비유를 해서. 그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공급해 주었고, 일하게 해 주었고, 하나님 불러줘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잖아요. 일하게 해놨는데 뭘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1절부터 내용이 11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다 그런 일을 맡으면서 정말 그 많은 것들을 맡겨놨는데 너희는 뭐냐면 주인의 것을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것으로 나의 기득권을 삼고 영예를 삼고, 그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내줬는데 보낸 사람마다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는데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데 뭘 한 거예요? 아들마저 죽였고 그 아들이 가지고 아들이 있는 아들을 죽이면 내 것이 된다는 그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그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이 이리한 계획을 모르고 그들은 그런 큰 죄를 저질러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선이 가득한 믿음이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믿지 않은데 믿은 척 하지 않아야 되고요. 돈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은 척 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척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데 도우는 척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죠. 기도해야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죠.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엎드려야 돼요. 있는 척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 아들을 믿어야 돼요. 그 아들 앞에 엎드려야 돼요. 자비를 구해야 돼요. 내가 얘를 믿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리처럼 죄인으로서 고백해야 돼요. 모든 의식의 껍데기를 버려버리고 믿음이 없는 것, 또 그런 모습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그래서 거짓으로 의식으로 덮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덮는 삶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를 덮어야 돼요. 과식으로 덮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12장 너무 무거운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믿지 않은데 믿은 척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아는 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척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 주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 거룩한 피를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에 주님 찾아오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질병들, 암으로 또 코로나로 아파 있는 모든 심령들 주님이 찾아가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